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규례를 몇 가지 더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먼저 등잔불과 진설병과 또 여호와를 모욕한 자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등잔불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았고 또 레위기의 앞부분에서도 언급되어지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등잔불과 진설병 모두 다 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 성소라는 곳은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성소라고도 부르고 또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안쪽을 지성소, 바깥쪽을 성소라고도 부르죠. 오늘 언급하고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은 모두 지성소 바깥의 성소 부분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3절에 보면 회막안, 증거계, 휘장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을 때 성소 부분에 먼저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와 떡상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등불을 어떻게 밝히는가? 이 성막은 네 겹의 이 천으로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은 바로 이 등잔대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등불을 항상 켜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을 밝게 비출 수 있죠. 어떻게 빛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먼저 중요한 건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은 계속해서 켜놓아야 돼요. 이 등잔불이 계속해서 켜놓아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이건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끊임없이 이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불이 켜져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등잔대의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참 빛이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약의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붙였던 바로 그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항상 그 성소 안에 있어야 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빛이 늘 항상 우리 안에 켜져 있어야 돼요. 성소 안에 계속 등잔불이 켜져 있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비추인 빛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자체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므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백성들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감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리브죠. 올리브 열매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에요. 그냥 찧어낸 게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 보통 잘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이 올리브 열매가 약 120kg 정도가 열린다 그래요. 120kg의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기름, 그것으로 기름을 짜고 걸러내고 반복하면 약 25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참기름, 들기름 그보다 더 많은 곳에 쓰여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치료용으로도 쓰이고 또 보습용으로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도 사용하고 거룩한 예식에도 사용하고 또 요리에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순결한 기름은 더 중요하게 너무나 고급의 기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막기름을 써요. 그래서 가지나 이파리, 열매 모두 다 그냥 한꺼번에 넣고 기름을 낸 것.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쓰고 정말 중요한 곳, 아주 중요한 예식, 또 아주 값진 곳에만 이 순결한 기름을 사용했다고요. 철저히 걸러내고 아주 순결한 기름을 얻은 것, 그걸 가지고 어떤 정결 예식이나 또 기름 부음이나 또 이런 성소의 기름으로만 공급했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구별한 좋은 열매들 빻고 찢고 또 볶으며 그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아주 순결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수 있죠. 그 순결한 믿음에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빠지고 깨지고 또 걸러져서 아주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는 게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공급되어지면 그 성령이 그 거룩한 영이 진짜 순결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순결한 기름이 준비되어진 자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항상 켜져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바로 이런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완전히 제거해내고 그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야 하는 거죠. 이 빛이 항상 켜져 있기 위해서는 먼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3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 등잔불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 않으면 그 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을음이 나와요. 그을음이 또 연기가 성소를 가득하죠. 그래서 그 죄와 심지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끊임없이 불순물을 정리해야 돼요. 분명 순결한 기름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요.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 빛이 오히려 그 성소 안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등잔대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순결한 기름만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의 등잔불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에 대해서 말해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말하죠. 바로 이 진설병 떡 12개를 만들어 두 줄로 6개씩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진설병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각 덩이를 얼마로 만들었어요? 10분의 2 에바로 만들었죠. 10분의 2 에바. 한 에바가 약 23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 하면 10분의 1이 2.3리터고 10분의 2면 4.6리터예요. 이 4.6리터의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리터,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서 사는 물이 약 2리터잖아요. 그거 2병도 더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둥근 무교병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일주일 동안 진설했다가 제사장이 먹으니까 발효시킨 빵이면 이게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교병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주 큰 떡을 만들죠. 그리고 이것을 12개를 만들어요. 12개를 만드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진설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은 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죠. 무엇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누려야 되죠.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 그의 살을 주심같이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 진설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누려야 돼요. 무엇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와 은혜와 감동을 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힘을 얻고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의 출신만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다. 지금 이 당시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당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굽 아버지가 있을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수많은 타 민족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종살이하며 애굽과 애굽인과 혼인한 사람들 가운데 그 같이 따라오기를 원했던 자들은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올 때 잡족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상시에 여러 가지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지 못했겠죠. 그리고 따라 나온 곳이 어찌 보면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말씀하시죠. 돌로 치라. 먼저 머리에 얹게 하고 머리에 얹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증인 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여호와를 모독했다 이렇게 돌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을 증인으로 삼고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그 사람에게 돌로 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라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 앞서서 우리가 계속 볼 때는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성품과 모든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해복수법을 말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고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동해복수법 행한 대로 갚아주라 라는 거죠. 항상 언급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잔혹해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누구의 것은 귀하고 누구의 것은 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일하게 귀하고 또 모든 짐승의 생명도 동일하게 귀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갚아줘야 되니까, 동등하게 갚아줘야 되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라가 아니라 갚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지 말라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을 왜 갑자기 언급하세요?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짐승의 생명도 짐승의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모독됐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가? 결국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더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가를 보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쳐 죽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동해복수법처럼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모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소극적으로 적용해요. 내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는가 이거죠. 나는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즉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는 않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일도 모독한 일도 없죠. 그러나 이걸 말씀은 항상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런 일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정말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고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고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없으면 그러면 그게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 맥락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 등불 얘기했다가 진설병 얘기했다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냐? 우리 안에 이 등잔불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꺼진 사람.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삶과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를 통해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지 못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다라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먹지 않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돌로 쳐라가 아니라 그런 돌로 쳐 죽이는 그 심각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등잔불을 밝히는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하루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없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등잔불을 켜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기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항상 켜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써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처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